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아마 이 주후 65년경이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소위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고 다 말세다 그래요. 말세. 그만큼 세상이 지금 악해질 대로 지금 악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의 끄트머리예요. 말세의 끄트머리.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때가 주 65년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 주 65년 때부터 말세를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세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말세고,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말세지 말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비상한 마음으로,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록에 의하면 모일 때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헤어질 때마다 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마라나타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돼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인사말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보통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주로 샬롬 그럽니다. 샬롬. 이 샬롬은 이제 히브리 말로 평화, 평안,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것으로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도 좋지만은 이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재림 신앙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같이 한번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샬롬하면 이렇게 샬롬 하거든요. 근데 마라나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자, 손을 들어서 우리 옆 사람 또 앞에 분 뒤에 분과 함께 마라나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우리가 항상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지구상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종의 어떤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대재앙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뭐 예측할 수 없는 한여름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또 보통 지금 한 번씩 해일이 일어나면 뭐 이 장난 아닌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그런 이상 기후 변화, 또 여러분 코로나 같은,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21년 지금까지 약 3년 정도를 코로나의 공포에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까지는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병들이 막 일어나고, 앞으로 더 이상한 변이가 생겨날 것이고, 이게 또 주기가 더 짧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전염병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을, 그러면 그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은 그렇게 그런 전염병들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식량난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이 식량의 위기, 이것이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식량난으로 사람이 죽느냐, 무슨 식량 위기가 오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런 시야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좀 눈을 돌려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식량 위기나 또는 언제 터질지 모를 그런 핵 전쟁의 어떤 위험으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은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만물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성경이 계속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이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관점이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앞에 말한 그런 것들, 뭐 자연 대재앙을 통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고, 또 이상 기후나 어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고, 어떤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데, 성경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과 그것으로 인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 또한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 세계에 걸쳐서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셔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 너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120년 동안 계속 외치라고 그랬어요. 경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대로 준행을 했어요.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하나 그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 마른 하늘에, 이 푸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냐. 중동 지방은 비가 거의 안 와요. 우기 때 좀 오지 나머지 건기 8개월 이상은 비 한 방울이 안 옵니다. 비 한 방울이 안 와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성지 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성지 순례를 갔는데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저희가 간 때가 6월 달인가 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차를 타고 지금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뢰이 우리는 그냥 비가 오는갑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이 건기 동안에 이제 거기는 10월부터가 우기고 거의 이제 6월은 안전히 건기 중에서도 건기인데 이 건기에 비가 온 것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났냐 이런 사람들 다 이래요. 전혀 믿지 않고 노아를 왕따시키고 노아를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성경에 그런 예언이 되어 있고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를 여러분 우리가 막 외쳐도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 성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 심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주가 나시겠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어요. 700년 전부터 800년 전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어디서 나실 것까지 다 예언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을이지만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네가 복되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가 지금 2021년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겠습니까? 삼국 시대를 막 넘어오기 전에 고조선 말기였겠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그 역사는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는 왜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역사관을 벗어야 돼요. 우리보다 더 확실한 근거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성취하셨고 이제 남은 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지난주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올라간 그대로 오시겠다 했고,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다 이루셨는데 이것만 끝에 가서 그냥 놔두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칭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문선명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문선명 씨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통일교는 건재해 있고 여전히 그렇게 그 문선명 씨가 통일교 신자들은 그런데요. 문선명 씨의 일기를 5번 읽어야 되고 그 부인, 그것도 둘째 부인인데 한학자 씨의 일기를 또 3번 읽어야 되고 막 이런데요. 미혹하는 영들에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난리 소문, 우리가 자고 깨어나면 난리 소문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상해. 오늘 왜 이상하지? 있어야 당연하고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2000년 전에 쓰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그 디모데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지금 하나 틀린 거 있어요? 어쩜 그렇게 2000년 후의 일을 마치 흔히 내다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무정하고 그렇게 싸납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들도 막 트렁크에다가 막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미국에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총기 규제를 해도 지금 총기 소유율이 역대 1위래요. 역대 1위.
자기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정해졌단 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정해졌다. 예.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거 아주 온통하면 사람들이 풀지 않아요. 다 조급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 아주 극단 이기주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들이에요. 모든 그런 징조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임박했음을 말씀해요. 임박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실까요? 문 앞에 와 계세요. 문 앞에 와 계신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불금의 시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불금의 시대예요. 그냥 금요일 오후 퇴근하자마자 날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금요일은 밤새는 날, 밤새도록 마시는 날, 그런 시대입니다. 불야성의 시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밤새 뭐 할까요? 서울 25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24시간도 부족해서 25시. 우리가 그런 시대에 편성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 5분 전. 주님 오시기 5분 전이에요. 지금 문 밖에 와 서 계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경성함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말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베드로 사도는 요구하시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신 차리라면 좀 듣기 싫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마무리의 마지막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란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잘 분별하라. 또 마음을 잘 추스려라.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 말세에 많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많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했고, 각처의 기근과 대재앙이 일어나겠다 했고,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겠다고 하나님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요동하지 말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냉정하게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유행대로 따라 살지 말고, 뭐 유행되는 것은 다 따라 살지 말고, 무엇으로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되고, 기쁜 뜻을 분별해야 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정신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헷갈리는 세상이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다 굳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뭐 어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또 이제 어떤 재리와 이런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굳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왜 근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꿀벌이 그냥 꿀통에 정신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 박고 그렇게 거기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재미에 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늘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근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크게 하나님은 예쁜 거예요. 그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이뤄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옵소서.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정말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늘 이것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 통째로 외우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셔가지고 내 입에서 날마다 이 말씀이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 7절 말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힘써야 될 개인 덕목이에요.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개인이 힘써야 될 일이다면 8절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 간에, 또 우리 이웃과 우리가 서로 힘써야 될 그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 힘써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맛을 잃어버려요. 맛없어요. 맛이 없는 그런 찐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짤순이에다 넣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꽉 짜면 한 단어가 통 떨어져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해 오시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것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받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아주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주 고약한 율법주의자가 돼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져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에요. 하마스가 100발 쏘면 우리는 1000발 만발로 패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됩니다. 고약한 기독교인들이 돼요. 사랑이 없는 은사, 이거는 교회 안에서 말썽만 일으킵니다. 말썽만 일으켜요. 자기가 치유의 은사 있다고 막 기도해버리고 막 안수해버리고 예언한다고 막 예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신앙의 영적인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쓰지 못하면 말썽꾸러기만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성도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밟힐 뿐일 것입니다. 세상에 밟히고 욕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일 것이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올려있는 집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밑에서 교회만 보고 있어요. 신학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교회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인들이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다한 허물을 말해요. 허물, 또 실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허물이 많죠. 또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계층에, 또 다 성격 다르고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다 서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를 막 길을 쓰고 들춰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막 이렇게 까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기자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기자들 그것이 자기 밥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들춰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덮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가려주려고 해야지. 남의 허물을 왜 막 나발부고 다닙니까? 자기가 신나가지고.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야벳이 있었어요. 가운데 함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가 뭐 이제
풍년이 돼가 기분 좋아서 포도를 많이 먹어버렸나 봐요. 근데 포도를 먹으면 취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튼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덮어드려야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겉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해서 안 보려고 뒷걸음으로 해서 덮어드렸어요. 이 함이 잘못했어요. 막 나가서 킥킥거리고 입하고 찌고 어떻게 됐습니까?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 함은 엄청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줬어요.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려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지금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그랬죠. 식어졌죠. 불법이 너무 성행함으로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정주고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다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다 냉랭해졌어요. 아주. 법대로 하자. 무조건 법대로 하자. 정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다 무정해지고 싸나워지고 냉정한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둡고 냉랭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뜯기고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모든 분야를 이끌어갔습니다. 문화를 이끌어가지고 교육, 여러분 의료, 선교 다 교회가 앞장서 나갔어요. 교회가 다 이끌어가고 교회가 다 선도해 갔어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변해가고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도저히 교회는 계속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뒤처져도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더 없더라. 그것은 끝이에요. 그거는 충현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더 없더라. 그럼 그 충현교회 끝이에요.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충현교회가 세상의 사랑으로는 충만하고 사랑으로는 더 앞서간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닌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더라, 이거는 전도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둡고 냉랭한 세상에 정말 지친 영혼들, 방황하는 이 영혼들에게 교회가 힘써서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는 늘 외치는 게 뭐냐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돈으로, 물질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의 그 삶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없어도 나눠야 되고 없어도 베풀어야 되고요, 늘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길, 오직 이 냉랭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이길 힘이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앞설 수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말일까요? 청지기라는 말은 원래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여러분, 집사는 뭡니까? 그 어떤 집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집사라고 그러죠. 저택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현 교회에 청지기로, 집사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관리인으로, 지배인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각각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를 어떤 분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그냥 봉사하면 늘 기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난 기도시키지 말아요. 난 기도시키면 안 와버려. 안 시켜요. 안 시켜. 그런 분들은 안 시킵니다. 그런데 봉사하면 그렇게 즐거워. 그냥 의자만 닦고도 즐거워. 그런 분들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봉사도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다 은사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그런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한 달란트라도 주셨어요. 성경에 그거 나오죠. 어떤 주인이 멀리 여기 여행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너 나 없을 때 잘 관리하고 잘하고 있어라.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맡겼어요. 재능대로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장사해 또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일해 2달란트 남겼죠. 다 칭찬받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에이끼, 1달란트가 너 얼마인 줄 알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약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 청지기들인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기 술 먹고 진탕 친구들 데려다 놓고 놀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그 위대한 사명, 지상명령 딱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이 말씀을 열심히 완수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준비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가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그 의미를 좀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 말세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이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뭐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주님 오시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냐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숙제 안 한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치여 있고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오신다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어? 정말 성경이 사실이었어? 가슴이 철렁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급이에요. 영원한 보상이고 하늘의 위로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 약간의 환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길 힘 주신다고 그랬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고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뭉치고 서로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